오전에 우리는 예수님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다. 날마다 주님 주신 사명의 십자가를 잘 지고 가는 사람이고 끝까지 예수님을 잘 그 말씀 따라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요즘에 살펴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은 다 그러한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에요. 좋은 직장도 버리고 재산도 버리고 이 세상 부귀영화 다 버리고 하나님 나라 가치하고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오늘 저녁에 우리가 살펴보는 마가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는데 각 사람이 쓰임받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은사대로 능력대로 쓰임받는데 오늘 마가는 어떻게 쓰임받았는지 주목해 보시고 참 마가가 귀한 일을 했구나. 마가가 귀하게 쓰임받았구나. 나도 저렇게 쓰임받으리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리라. 그런 결단이 있는 이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이 마가복음은 제가 말씀드렸어요. 세리 마태는 누구를 위한 성경을 기록했다고 했죠?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성경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같은 복음서지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한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읽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마가는 로마어에 좀 정통했던 것 같아요. 로마어로 잘 기록해가지고 로마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접하고 로마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접한다는 것은 온 세계로 복음이 퍼져갈 수 있는 그 길을 여는 귀한 작업에 마가가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이 마가는 이름이 두 개입니다. 마가는 로마식 이름, 그렇게 로마 사람들하고 만나면 자기 이름을 표현할 때 그게 마가고, 우리가 아까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요한이라고 하는 마가의 어머니 집에 갔다 이랬어요. 그죠? 이 사람도 유대식 이름은 요한. 요한이라는 이름을 참 많이 쓴다고 그랬죠. 그죠? 이 마가도 유대인들하고 쓸 때는 자기 이름을 요한이라고. 요한은 자비로우시다, 은혜로우시다. 그런 뜻을, 유대인 이름을 요한이라고 가지고 있고, 로마식 이름으로는 비친다, 하나님의 빛을 비춘다, 뭐 이런 의미로서의 마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알려지기로는 이 사람은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신앙이 돈독한 어머니 밑에서 신앙생활을 잘해서 마지막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특별히 이 마가의 외삼촌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바나바 살펴보았잖아요. 그 바나바가 바로 외삼촌이었어요. 그렇게 외가 쪽에 아마 이가 또 믿음이 또 좋았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마가가 어떤 사람인지 살펴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마가는 주님이 필요하실 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말씀을 읽었어요. 그죠? 예수님이 이제 금요일날, 성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기 자신이 어린 양 대물이 되시기 전에 유월절 최후의 만찬을 한 가정에서 하기를 원하는데 장소를 지금 제자들에게 말하면서 너희들이 지금 가다 보면 물동이고 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을 따라가서 주인에게 말하라.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사전에 예약해 놓으신 것인지 그는 뭐 자세한 이야기는 없어요. 그죠? 근데 물동이고 가는 사람이 곧 만날 것이야. 신적 능력으로 말씀하시겠죠. 그 사람을 따라가서 그 주인에게 말하라. 내가 내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을 지내야 되겠는데 거기서 내가 음식물 내 방을 내놓으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 방을 내어드린 사람이 누구요? 마가와 그 어머니였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마가나 그 어머니는 예수님이 그 마지막 이제 며칠 후면 돌아가실 건지는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섬겼지만 마지막 주님 가시는 그 길에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여는 집으로 자신의 집을 제공하는 복을 받은 사람. 아멘. 집만 제공했겠어요? 양도 잡고 음식도 준비했겠죠.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갑자기 천사들과 같이 아브라함 집에 나타났을 때 그 아브라함이 융숭이 그 주님을 대접하는 모습을 봐요. 그죠?
그 대접을 받으시고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죠? 너희들 집에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축복해 주시잖아요. 아멘. 주님을 부지 중에 알지는 못했지만 영접하고 잘 대접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오늘 이 마가의 집도 똑같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이제 이 땅에서 이 삶을 마치고 곧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제공하고 그분들이 그곳에서 잠시 쉬었다 갈 수 있는 그 공간을 마련해 주는 사람이 마가라는 거예요. 아멘. 학자들은 추정하기를 종려주일날 나귀 타고 들어갔잖아요. 그죠? 아마 그 나귀를 내어준 사람도 이 마가이었을 것이다. 그게 주님이 쓰시고자 애정한 가정, 쓰시고자 하는 사람, 그래서 주님이 쓰시하면 나귀도 줄 수 있고 집도 내어놓을 수 있고 음식도 내어놓을 수 있고 뭐든지 주실 수 있는 사람이 마가였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주님이 나귀 사용하실 때 물론 그것이 마가라고 하는 직접 성경은 증거는 없어요. 그러나 많은 전성가 전해놓은 데는 그것이 마가였을 것이다. 이집도 마가의 다락방 거기서 처위 만찬을 했다고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잖아요. 세상에는 수많은 나귀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 나귀가 쓰임받았어요. 아멘. 그 나귀를 가진 한 주인이 쓰임받았어요. 아멘. 주님은 아셨어. 주님이 말하시면 내어놓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아멘. 그러니까 가서 주께서 쓰시겠다라 하고 가져온 거예요. 오늘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내 방이 어디 있느냐. 방 하나 내놔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셨을 때 여러분 알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는데 베들레헴 지역에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예수님이 곧 어머니가 출산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나야 되는데 빈방 하나를 내어줄 사람들이 없었어요. 왜 그렇지요? 다 내가 차지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차지하고 이 땅에 메시아가 오든 왕이 오든 구주가 오든 하나님이 오든 그분께 내어드릴 방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그 빈방 있습니까? 연극에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다 없다고 손살에 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있어요? 마구간에서 어쩔 수 없이 태어나신 예수님. 아멘. 오실 때 그렇게 오셨어요. 가실 때 이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위해서 자신의 큰 다락방을 내어준 사람이 마가와 그 집, 그 어머니였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주님께 이렇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가정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5절 보니까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라. 아멘. 큰 방을 주님을 위해서 내어드렸대요. 물론 지금 사진에 나오는 마가의 다락방은 그 후에 다시 고친 것이라 옛날 그 방은 아니지만 굉장히 크고 웅장했던. 그리고 우리 상상해 보면 마가의 집은 굉장히 좀 부유했던 집인가 봐요. 부자였는데 내가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필요할 때 얼마든지 집도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 아멘. 나귀 새끼도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 음식도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 잘 대접해서 보내드릴 수 있는 사람. 아멘. 이 사람이 바로 마가였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는 가지만 내가 불러 너희들에게 성령을 줄 텐데 좀 한 곳에 모여서 기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때 그 12제자와 그 많은 여인들이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집도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이었어요. 아멘. 예수님이 가실 때 최후의 만찬을 베풀어 주시고 다시 성령으로 오시는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도처를 제공하고 그곳에서 12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먹고 자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한 사람. 아멘. 누가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오시기 때문에. 아멘. 성령으로 또 오시기 때문에. 아멘.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그 가정으로 쓰임받은 사람이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에 무엇이 떨어졌죠? 불이 떨어졌잖아요. 바람 같은 성령이 맺잖아. 아멘.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니 하나님이 기쁘시다고 그곳에 불을 쏟아준 그 집. 나는 여러분 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일터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든지 주님께 내어드리면 주님은 내가 기쁘다고 불로 역사하실 수 있답니다. 아멘. 주님이 가시는 마지막 길에 만찬으로 대접하고 다시 오신다고 하는 주님, 성령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도하면서 기다린 집도 마가의 다락방이었어요. 아멘. 사도행전 1장 13절부터 15절에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여기가 바로 최후의 만찬을 했던 그곳이고, 그곳에 많은 제자들과 여인들이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 모인 무리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굉장히 큰 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게 한 120명 모여서 예싸하고 성령님 막 부르짖고 기도했나 봐요. 불이 떨어졌습니다. 아멘. 바람 같은 성령이 쉥 하고 불었습니다. 아멘. 모두 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체험을 한 현장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쉽게 말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주님이 신방한 집이 되었어. 아멘. 아멘. 그냥 집만 제공하지 않았겠지. 음식도 제공하고 잘 공간 숙소도 제공하고 그들을 잘 섬겼을 거예요. 아멘.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이 필요하시다면 집도 내어드리고 밭도 내어드리고 물질도 시간도 주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람, 자신의 몸도 드릴 수 있는 사람. 아멘. 그 사람들이 마가처럼 하나님이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내어드리니 그것을 불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 충만을 체험했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면서 최후의 만찬을 했고 다시 오실 성령님을 맞이해서 같이 기도한 기도처가 되었고, 오늘날 말은 교회의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한문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까 예수님을 만나도 날마다 십자가 지듯이 교회로 기도처로 집을 제공한 것도 한 번만 내어놓은 것이 아니라 이제 계속 교회로 쓸 수 있도록 내어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해지는 바로는 그것을 사도들이 그곳에서 같이 기도하면서 교회로 활용했던 곳이다. 후에 시온 교회가 그곳에 세워졌다. 이런 전해져 오는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베드로가 잡혀갔을 때도, 베드로가 잡혀가서 감옥에 잡혔을 때도 교회가 그를 위하여 같이 기도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때 모인 회중들이 교회가 어디서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아멘. 거기서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베드로가 자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베드로를 툭툭 치면서 나가자 하면서 모든 것이 다 풀어졌어요. 아멘. 자, 잘 들으십시오. 주님의 마지막 길을 만찬을 베푼 집이었고, 한때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불을 받았던 현장이었고, 아멘. 교회 지도자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위기를 만났어요. 함께 모여 기도하니 천사를 보내서라도 문제를 해결해주는 응답의 현장이 된 곳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아멘. 나는 감히 여러분 가정이 이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집에서 기도할 때 그것이 응답의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천사가 방문하는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불이 떨어지는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찾아왔을 때 융성한 대접을 해서 보내드릴 수 있는 현장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드린 공간들. 아멘. 주님이 필요하다면 드릴 수 있는 사람들. 아멘. 아멘.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마가였어. 여러분 구약시대 때도 다윗도 벗개를 옮기기 위해서 옮기다가 사고가 나죠. 그치요? 우사라는 사람이 벗개를 사람이 만지면 안 되는데 그걸 만져가지고 죽어버려. 사람들이 이 벗개 상자를 보고 모두 다 벌벌 떨고 있을 때 오베데도름이라는 사람이 그 벗개를 건드지 않고
그 법궤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지라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오베데돔인가 그 가정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 성경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3장 14절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쉽게 말해서 이 오베데돔도 자기 집을 내어 드린 거예요. 아멘. 그거 만지면 죽을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이 다 겁나고 도망가는데 아닙니다. 바로 법궤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이 법궤를 내가 모시겠습니다. 우리 집에서 모시겠습니다 하고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상 13장 14절에 하나님의 계가 오베데돔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는데 석 달 동안 있는데 그 다음 말씀 중에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시더라. 아멘. 우리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아멘. 하나님 그것에 복으로 축복해 주죠. 아멘. 물질을 드리든 시간을 드리든 여러분 몸을 드리든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잖아. 너희가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을 바치고 형제를 바치고 부모를 너희들이 버리면 버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이 땅에서도 내가 100배의 복을 줄 것이고 아멘. 아멘. 내세의 축복으로 축복하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도 주님이 쓰시고 싶을 때 여러분 자신을 먼저 내어드리세요. 아멘. 여러분을 내어드리는 것이 내일부터 우리가 하는 기도예요. 아멘.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내 새벽잠을 내가 침대에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방바닥에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는 몸으로 드릴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몸부터 드리세요. 아멘. 여러분 시간도 드리세요. 아멘. 여러분 은사도 드리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도 드리세요. 여러분 집도 드릴 수 있다면 드리세요. 여러분 밭도 드릴 수 있다면 드리세요. 아멘. 그때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마가는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주께서 쓰시게 살 때 다 드릴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아멘. 마가 같은 일꾼들이 우리 교회에서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쓰임받고 복받는 여러분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이 마가는 베드로처럼 역시 이 마가도 실패의 흔적들을 몇 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들도 걸어가다 보면 실수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베드로 때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연약한 인간이지라 완전하신 주님이 우리를 온전케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자기 실수나 실패를 합리화시켜서는 안 되겠지만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멘.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 마가를 실패했던 마가를 온전케 하시듯이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쓰시겠구나. 아멘. 그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실수를 했죠? 마가복음은 누가 기록했다고요? 마가가 기록했는데 보통 성경이 기록한 저자들은 자기 모습을 기록할 때 마태는 자기 이름을 레이, 셀이었다고 당당히 밝혔어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사도 요한은 자기를 예수님이 사랑받는 자라 표현해놨고 여기서 마가복음에서는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이상한 청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청년이 마가였을 것이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51절부터 52절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유대인들에게 잡혀갈 때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호디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예수님이 잡혔어요. 집 옷도 잘 입지 않고 그냥 호디부를 두르고 엉거주춤 따라갔나 봐요. 근데 예수님이 잡힘에 그 잡히는 행렬 속에서 도망치려고 배 호디부를 벗어버리고 벗은 몸으로 빨가벗은 채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한 청년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는 자기 이름을 적시하지 않았지만 내가 이렇게 부끄럽게 빨가벗은 채로 예수님을 두고 도망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끄럽지만 마가는 고백하고 있어요. 자기 하나 살겠다고. 여러분들 베드로뿐만 아니라 베드로만 예수님이 잡힌 우리도 죽겠습니다 한 것이 베드로만 작심하지 결단한 것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도 그랬다 성경 그리고도 있어. 그죠? 그렇게 큰 소리 쳤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배 호디부를 벗어버리고 벗은 몸으로 빨간 모습으로 도망갔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 마가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 하나 생명 부지하겠다고, 나는 예수님과 같이 잡혀가지 않겠다고 빨가벗고 도망갔던 사람이 누구다? 마가라고 자기 자신이 부끄러운 고백을 하고 있어요. 또 여러분들에게 제가 언젠가 한번 설교로도 이야기하고 새벽에 나오신 분들인데, 이 마가는 사도바울과 같이 전도여행을 떠났던 사람이에요. 근데 아마 아까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마가는 부잣집 아들이라 엄마 밑에서 신앙적으로 잘 양육되었지만 뭔가 좀 이렇게 심지가 견고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부잣집 그 도련님 같은 사람들이 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마가도 처음에는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하겠다고 사도바울같이 전도여행을 떠났어요. 이게 조금 다니다가 뭔가 자기가 하는 것이, 이 일을 하다가는 자기가 불편할 수도 있을 거고 핍박을 받을 수도 있을 거고, 또 뭔가 자기가 할 만한 어떤 책임감도 없고, 뭔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되는 그 어떤 그 미래의 불투명한 그런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다가 나 이제 그만하겠다고 엄마한테로 도망간 마마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행전 13장 13절 보면은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뱉다고 반빌려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 여기서 요한이 마가, 요한이 유대식 이름이 요한이라고 그랬죠, 그죠? 마가 유대식 이름이 요한이랬죠.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같이 어디 저 인도 선교 간다고 같이 저기 저 중국까지 갔다가 중간에서 한국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특히 선교 여행 가다가 거기에 뭐 테러가 일어나고 뭐 위험하다니까 중간에 가다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내력이 부족했고 심지가 연약했고 사명감이 부족한 사람, 이런 사람이 누구였더라? 예수님이 잡힐 때 도망가 버리고, 어떤 일을 하다 중대에서 포기하고 그만둔 사람, 할 수 없다고 집으로 돌아간 사람, 이 사람이 마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겨줄 때 최선을 나는 다했는가? 난 중도에 하다가 그만둔 적은 없는가? 내가 하기 싫다고 못한다고 말하진 않았는가? 오늘 오전에 우리는 사명의 십자가 끝까지 충성되이 지고 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언제까지?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아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무슨 일을 맡겨주든 최선을 다하고 무슨 일을 맡겨주든 책임감 있게 감당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마가의 처음 모습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켜드리지 못하고 혼자 헛입을 벗어버리고 맨몸으로 도망간 사람이고, 사도바울과 같이 일하다가 하기 싫다고 집으로 도망간 사람이 바로 마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가 옆에 하나님이 붙인 사람이 있죠. 자기의 삼촌 바나바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돌아가서 다시 이제 2차 전도여행을 갈 때 같이 가자고 바나바가 마가도 데려가자니까 사도 바울은 아주 이렇게 분명한 사람이라, 이렇게 심지가 약한 사람, 하다 중도에 그만두는 사람, 나는 쓸 수 없다고 못 데려간다고 그래요. 그때 그래도 바나바는 가족 관계니까, 조카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 선생은 따로 가시고 나는 이 마가를 데리고 가겠습니다. 둘이 좀 싸우고 다투고 그렇게 헤어지고, 그때 예삼촌 바나바의 도움으로 바나바와 함께 전도여행을 하면서 이 마가가 조금씩 세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멘. 나는 여러분들도 어떤 일을 하다가 중도에 실패를 했거나 실수했거나 책임감 없이 일했거나 하지 못한다고 내팽개쳤던 일이 있어도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줄 때, 아멘, 그것을 잘 감당하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마가는 그렇게 다시 시험받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인정하는 일꾼까지 되었어. 골로새서 4장 10절 보십시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도다고. 아리스도가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나도 같이 바울 선생과 감옥에 갇히겠습니다고 같이 들어간 사람이 아리스도예요. 그리고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에게 문안하리라 하면서, 이 마가에 대는 너희가 명받았음에 그가 오거든 잘 영접하라. 왜 지금 특별히 사도 바울이 부탁하죠? 옛날에 그런 딱지가 하나 붙은 사람이라. 사도 바울이 한번 야단치고 이런 사람 못 쓴다고 내쫓은 사람인데,
이제 보니까 그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바르게 세워졌으니 자 영접하라고 할 정도로 성장하고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난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도 과거에 실수한 흔적이 있지만 마가처럼 변화가 일어나고 달라지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달라지고 작년보다는 올해가 달라지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달라지는 성장과 성숙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년에는 이 마가가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니 꼭 데리고 오라고 부탁할 정도로 마가가 성장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도망갔고, 여러분 아까 마가도 그랬잖아요. 사명 감당하다가 엄마가 좋다고 예루살렘 돌아간 사람이죠. 근데 대마라는 사람도 사도 바울 옆에서 끝까지 돕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이 좋아서 사도 바울을 버리고 하나님 주신 일을 버리고 도망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마가만 등장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레스에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구만 같이 있다? 누가만 지금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올 때, 디모데 네가 올 때 누구를 데리고 오라? 마가를 꼭 데리고 오라. 마가는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니라. 아멘. 처음에는 넘어졌어요. 처음에는 실수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변화되고 성장되어서 사도 바울이 인정하는 일꾼으로 바뀌어지고, 아멘. 나의 일에 한 사람이 되었다고 말할 정도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이런 성장과 성숙이 여러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도 연약한 인간이라 실수하고 실패하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 좀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실 때 속히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사람 바나바를 통해서 회복되듯이 또 이 마가가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더 회복되듯이 나중에는 베드로를 만나서 더 회복되듯이 때마다 일마다 사람을 붙여주실 때 그 붙여주신 사람이 도움을 받았어도 다시 출발하고 다시 일어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들려지는 바로는 사도 바울이 순교한 이후에 로마에서 베드로의 그 통역을 하면서 통역자로, 그게 아마 로마 언어를 잘 썼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말하면 그것을 통역하는 통역자로 마가가 쓰임받았고, 나중에 그래서 이 마가는 사도 바울에게도 이미 인정받았듯이 그 당시 예수님이 수제자 베드로에게도 아들로 인정받는 사람으로 칭함받고 있어요. 그게 베드로전서 5장 13절이에요.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어떤 사람? 쓰러졌던 사람, 실패했던 사람, 실수했던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사람 안 된다고 점 찍었던 사람. 그가 사도 바울이 나에게 유익한 사역자라고 칭찬하는 사람 되었고, 베드로 사도를 잘 도와서 통역도 하고 베드로 설교를 잘 편찬해서 발표도 하고, 그래서 베드로도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아들로 받아서 인정했듯이 바로 마가를 아들로 인정하는 사람까지 성장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도 끝이 좋은 마가처럼 끝이 아름다운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는 중에는 쓰러질 수도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 계획하신 일에 제대로 걸어가고 제대로 쓰임받아 마가처럼 나중이 좋은 그런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마가나 베드로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은 넘어지는 것 같지만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구나. 아멘. 결국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손끝에 붙들려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모습을 보게 돼요. 시편 34편 23절에도 여호와께서 사람이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다.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마가가 되고 베드로가 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도망갔던 마가도 나중에는 순교로 그 삶을 마감해요. 예수님 잡힐 때는 겁신나서 도망가요. 그러나 나중에는 선배들처럼 순교로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끝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마가의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 나도 주님께 붙들림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손으로 저를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께서 사용하시는 그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제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고백과 결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끝이 아름다운 사람 마가처럼, 나중에 아름다운 사람 마가처럼 하나님이 멋지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마가는 바로 로마 선교에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제 앞에는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일에 쓰임받았다는데 로마 선교라고 그렇게 적는 것이 더 옳을 것 같아요. 왜 그것이 중요하죠? 그 당시 로마라고 하는 도시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온 세상과 통하는 나라예요. 로마에만 복음이 전파되면 온 세계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로마에 복음을 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그 매우 중요한 일에 직접 뛰어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구다? 사도 바울. 우리 예전 사도행전에서 살펴보잖아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잡혔다가 아무도 죄도 없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셔요. 너는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저 로마에 가서도 나를 증언해야 될 것이라 주님이 말씀하시니, 예수의 신부님에도 자기가 거기서 풀려나는 데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나는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고 우겨서라도 로마에 들어가 거기서 계속 복음을 전가하고 전가해서 로마를 복음하시는 일에 쓰임받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면 그 로마에 있는 많은 사람들, 로마 언어를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기록하여서 전한 사람이 마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많은 사람들이 로마어로 기록된 마가복음을 읽고 예수가 누군지 알게 되겠죠.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기록해놨습니까? 아주 간략하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는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로마를 아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분이 복음의 시작이고 끝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주 명료하게 전해요.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복음의 시작이고 그분이 복음의 끝이니 이분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아멘. 누구에게 전했다고요? 로마인들에게. 로마인들이 전하면 거기에 와 있는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 복음을 가지고 자기들 나라로 가는 거예요. 아멘. 로마 군인들이 점령하는 곳곳마다 이 복음이 점령되는 거예요. 아멘. 전파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몸으로 직접 뛰어들어서 그 현장에서 복음을 전했다면 사도 바울 순교 이후에 베드로의 통역 일을 하면서 로마에서 같이 복음을 전했던 그 마가가 아니구나, 이들에게 복음서를 전달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마가복음을 기록해가지고 그 복음서를 로마인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할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구다? 마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 보면은 사도 바울도 기막히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잖아요. 이 마가도 하나님 앞에 기막히게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물론 로마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나 저 터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나 이 한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다 귀하지만 그 중에도 하나님이 더 귀하게 여기는 일, 중요하게 여기는 일이 있을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하나님이 중요한 곳에 여러분을 배치할 수 있는 그런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마가 같은 사람들이 꼭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왕이면 그렇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도 바울이 쓰임받았듯이, 베드로가 쓰임받았듯이 마가를 통해서 복음을 전달하면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서 가장 중요한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다? 마가라는 거예요. 이 귀하게 쓰임받는 복이 꼭 여러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 하나님, 저도 사도 바울처럼, 저도 베드로
베드로처럼 저도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곳에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저를 다듬으시고 저를 새롭게 하셔서 사용하시옵소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멘.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저를 사용하시옵소서. 제가 저를 올려드립니다.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올려드릴 때 여러분에게 준 은사와 능력대로,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마가가 로마를 잘할 수 있는 그 은사와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에 쓰임받게 하듯이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준 하나님의 선물, 은사는, 재능은, 달란트는 하나님 목적이 있어서 다 주신 거예요. 아멘. 멋지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은사대로, 주신 능력대로 하나님 계획에 쓰임받는 큰 일꾼들, 마가 같은 일꾼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가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주님이 필요하실 때 모든 것을 기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실수했지만,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인데 가장 중요한 곳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마가였어요. 이 복이 이 밤에 나온 여러분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그는 거룩한 욕심을 가져야 돼요. 주님, 내가 이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저도 드릴 것입니다. 저도 드릴 것입니다. 저도 더 변화되고 성장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쓰임받을 때 가장 중요한 곳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여 하나님께 영광의 보고서를 쓰는 제가 될 것입니다. 저를 사용하시옵소서.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중에 들은 말씀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요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듣고 있는데 오늘 또 마가를 통해서 내가 새롭게 결단합니다. 저도 마가처럼 쓰임받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큰 일꾼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며 나가길 바랍니다. 같이 우리 기도